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와, 오늘 찬양도 너무 성교씨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안 더우세요? 애들아 덥니 안 덥니? 안 더워요. 야, 잘 안 들려. 안 더워요. 오케이. 알겠어. 자, 이제 여름이 거의 다 끝나. 그치? 8월달에 끝나야지. 자, 그럼 좋아? 이제 곧 계약이지 않아? 나 계약했어요. 계약했어? 네. 오. 야, 그렇구나. 이거 두 개를 계약했잖아. 자, 계약하는 거 어때? 하성아, 계획하는 거 어때? 아직 생각 없어? 네. 자, 그렇죠. 자, 여름이 끝나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대신에 방학이 끝나간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겠죠. 자, 그렇죠. 자, 우리 오늘요, 그런 의미로서 있잖아요. 자, 우리 판단하지 말아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건데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 그렇죠. 자, 시연아, 우리 시연이가 큰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주면 안 돼? 자, 읽어볼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을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야, 너무너무 잘 읽어줬네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있어요. 그쵸? 맛있겠다. 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뭐가 있어요? 피자. 자, 여기 안 나와도 돼. 너무 많아서 못 먹겠어. 정말? 자, 그럼 여기서 좋아하는 음식 말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 다 기본적으로 좋아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 좋아하는 음식 말고도요,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못 먹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없어요. 자, 없어요? 야, 오래간만에. 자, 전도사님은요, 여기에 음식 중에서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못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잘 못 먹는 음식들이 동그라미 쳐졌어요. 자, 이런 것들 전사님은 잘 못 먹어요. 자, 특히 날 것도 이런 것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막 회 같은 거. 자, 아까 하사이가 얘기했는데 홍어회 먹을 수 있어? 팬들 아직 안 먹었는데. 아직 안 먹어서? 나중에 도전해보면 먹을 수 있겠네. 자, 좋아하진 않나요? 그쵸? 자, 전사님은 회, 이런 것들을 잘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전사님 큰 딸은 또 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있잖아, 사람마다 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들이 되게 있는 건데, 자, 전사님이 이런 회나, 이런 것들을 안 먹는다고 해서요, 야, 저 되게 이상해. 어떻게 저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저는 정말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맞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이 취향 차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 것처럼요, 오늘 나오는 이 로마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자, 이 로마 교회에서는요, 자, 먼저요, 예전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생각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믿음의 차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오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조금 더 심각했어요. 어떤 정도로 심각했냐면요, 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었느냐에 따라서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분별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의 표는요,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동물들과 먹을 수 없는 것들, 동물들에 대해 나오는. 자, 그쵸?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시연이가 우리 하성이가 너무 잘 찾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맞죠? 자, 그런데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자, 이 돼지고기를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에 딱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만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돼지는요, 이 굽은 있어요. 굽이 딱 갈라져 있어. 근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자,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쵸? 이 되새김질을 못해서 얘는 부정해. 그래서 얘를 못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자, 그런데요, 이 유대교를요, 너무나 똑같이
종교가 어디 종교인지 알아야 해요. 뭘 먹고? 뭘 먹고? 야, 저거 못하는데. 자, 여기가 이슬람교예요. 자, 이 이슬람교는요, 유대교를 거의 다 모방했어요. 거의 그 모세 오경의 성경을 다 모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 거야. 하나님 대신 알라를 모하메드가 창출했고, 이 알라를 믿는 이 신인데, 자, 이 이슬람교도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진종호 집사님 있잖아요. 진종호 집사님 아내분이 누군지 알아요? 성함이 뭐죠? 쇼리라 선생님이잖아요. 맞죠? 우리 옛날에 아이 낳기 전에 여기서 우리 교사도 같이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쇼이라 선생님이요, 자, 어디 나라 출신인 줄 아세요? 우즈베키스탄. 자, 근데 여기 우즈베키스탄을 보면요,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는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요, 쇼이라 선생님도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그래서요,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진종호 집사님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딱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셨대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 주셔서 그런지 우리도 돼지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맞죠? 삼겹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고기의 돼지고기의 특유한 이 냄새에 누른내가 나서 못 드신대요. 그래서 비싼 소고기만 드셔야 돼요. 진종호 집사님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맞죠? 자, 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요, 이 쇼레 선생님이 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 돼지고기를 못 먹었다면 지금은요, 그냥 취향 차이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지켜야 될 이 율법을요, 다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기에 나와 있었던 우리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자유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었던 이 성도들이요, 야, 진짜 있잖아, 그냥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래도 좀 찝찝한데, 그래도 있잖아, 내가 예전에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이것들 율법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6년 전에요, 이 로마 예루살렘의 교회에서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가지고요, 사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라고 논의라고 한 결과, 이것만 하지 말게 하자. 교회 안에서 우상의 피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 목매어 중교, 음행만 멀리하고 나머지들은 다 자유롭게 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어요. 이 소식을 로마 교회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6년 전이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맞죠? 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뒤에도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좀 찝찝해 하면서 계속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우린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단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 소식을요, 이 사도 바울이 딱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렇게 싸우지 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게. 자, 있잖아, 너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나무라지 말고 꼬집지 말고 그냥 인정해줘. 왜냐면 있잖아,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강해가지고, 난 동물도 먹을 수 있어, 저 가축도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아직 돼지고기는 좀 못 먹겠어. 그래서 그냥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이야. 이들을 인정해줘. 대신, 야, 너네 막 고기도 먹고 이런 애들 있잖아. 너네들 막 채소만 먹는 애들, 믿음이 저렇게 낮춰. 그래서, 야, 너 진짜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믿음을, 이 사람들을 없인 여기지 마. 또 반대로 너네들 안 먹는 사람 있잖아. 너네 어떻게 그 돼지고기 불량한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를 비난하지 마.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두 사람들 다 받으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네 생각해봐. 자, 너네한테 하나님이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마 라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분쟁과 이런 판단들이요, 이 로마 교회만 있었을까요? 저 아니죠. 맞죠? 자, 이렇게 분란과 비판과 이런 비난들은요, 어느 시대든 다 있었어요. 정말 교회를 시작하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이든 어느 지역이든 다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죠?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논쟁이 있고 어떤 비판이 있을까요? 우상, 맞아요. 우상과 비슷한. 우리 지원이가 너무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제사와 그 다음에 추도 예배에 대한 여전히 논쟁들과 비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가 뭔지 알아요? 자, 제사가 뭘까요? 제사가 뭔지 알아요? 자,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나 봐. 혹시 채원이하고 소원이는 제사를 해? 전 생에서 저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야, 너는 축복하는 가족이야. 그치? 너의 생에서. 혹시 채원이하고 소원이는 제사를 지내는 집 있어? 네. 있어? 혹시 있는 집? 안 지냈어요. 우리 민규 선생님. 하성이나 있네. 그쵸? 우리 집도 있고. 그쵸? 맞죠?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라는 게 뭘까요? 자, 여기 제사 나타나는 게 뭐래요? 있잖아요. 우리 조상시대게요. 어떻게 해요? 정성을 바쳐서요.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조상한테. 그러면 술하고 대접을 해줄 때요. 이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자손들 좀 잡아주세요. 거기서요. 그 이승에서 우리 그 조상들 되게 잘 봐주고요. 우리 후손들 잘 봐주고, 잘 되게 해주고, 안 좋은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노여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사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 좀만 좀 켜주세요. 성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의식을 바치거나 정성을 바치는 행위를 가리켜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향한 정성과 성기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향한 일종의 예배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고 죽은 사람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즉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앞에서 우리는 제사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제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은 뭐예요? 조상의 신으로 여기서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거는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제사는 안 지내도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화성이하고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 맞죠? 자,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요. 맞아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근데요, 이거는요, 자신의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우사님도요, 먹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음식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음식은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아무것도 아니게 먹을 수 있긴 한데, 전우사님도요, 이 제사 음식을 웬만하면 안 먹기를 원해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우리, 여기 있는 이 그 장로님 성함이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요. 김효진 장로님이요. 이 영상 유튜브를 찾아서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전사님도 이제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가끔요 명절 때 가면은 우리 친정에 딱 가면 이제 제사를 딱 지내게 돼요. 하게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제사상의 모습도 보여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요 딱 얘네들한테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니면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언니 얘네들한테 이봉을 집에 5분 거리 있거든요. 거기서 자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내려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딱 해요. 제사를 하고 나면 이제 제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걸 먹어요. 이제 먹는데 안 믿는 사람들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래서요, 저는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딱 제가 간여를 해서, 우리 애들은 차가운 거 싫어해.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먹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요, 제가 그 밥을 퍼서 따뜻한 밥을 퍼요. 그리고 나서 또 제사상에 있는 반찬들이 있잖아요. 이게 먹는 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너무 좁아. 옆에 테이블 하나 상 펴. 여기서 너네 옆에 편하게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상을 차려서 얘네들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웬만하면 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게 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들이 더 얘기를 해보면,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귀신들이 내려왔고 이 밥에다가 온갖 오골들, 막 더러운 것들 다 싸놓고 간대요. 근데 그걸 먹으면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그걸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제사 음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은 해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추도 예배는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요. 자, 추도 예배는 우리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자, 추도 예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자, 이것들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연아 잘 알려준 영상이 있어. 우리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은 제사뿐 아니라 추도 예배도 하면 안 됩니다. 추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애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추도 예배는요, 이름만 예배일 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제사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사랑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추도 예배의 형식을 보면요, 더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추도 예배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제일 앞에 붙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대개 이런 식입니다. 지금부터 김아무개 씨의 추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의 주기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올해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김아무개 씨의 10주기 기념 추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또 설교의 내용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사나 추억, 아니면 본받을 점 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게요,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요, 그 누구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은 제사뿐 아니라 추도 예배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돌아가신 가족들이나 부모님을 생각도 하고 추억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예배만 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요, 언제든 생각하고요, 추억하고요, 또 기념도 하세요. 하지만 그분들 위한 예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직 예배는 누구한테만 한대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추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추도하는 건 죽은 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한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요, 과연 추도 예배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안 돼요. 사실은요, 추도 예배라는 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요, 우리나라만에 있는 독특한 문화예요. 예전에 우리가 유교를 믿었을 때는요, 우리 제사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를 믿었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기 되게 찝찝한 거예요. 아까 로마 교회처럼요, 율법을 안 지키기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맡길게요. 이 추도 예배였던 거고요. 어떤 장로님이요 굉장히 효심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난 다음에요 이 자기 어머니의 그 기일이 됐었을 때 어머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부터 이 추도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이거 우상숭배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어쨌든 간에 많은 교회에서 이거 그냥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저도요 성경 안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이 추도 예배에 대한 단어나 용어나 이런 비슷한 무례한 것도 없어요. 하물며 모세도요 죽었을 때 시체가 어디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이 그 죽은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또 여기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추도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조금 웃긴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 죽고 나면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돼요. 맞죠? 우리가 여기서 슬퍼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을 가지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추도라는 이 단어보다는 자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각한다는 이 추모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도가 아니라 추모라는 단어를 쓰고 잠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추모 예배라기보다도 추모식이라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라리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도 예배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요. 먼저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과거에 그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눔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 그 중간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거 너무 문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각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죽은 사람을 생각해 좋은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자기의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서 그리고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요 이미요 제사도 했고요. 제사 음식도 먹었고요. 추도 예배를 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있어요. 너무너무 정답을 너무 잘 말했는데요. 자, 회개할 뿐만 아니라요. 야, 너 있잖아. 너 믿음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없어? 라고요. 자책할 필요 없고 누구도 정죄할 필요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야, 너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도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군가를 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는 비단 이것만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기준대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든 다 모든 사람이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나이 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 전도사님 같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전도사님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사역자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사랑이 진짜 많아야 돼. 이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막 모든 시간과 공과 이런 것도 다 투자해야 돼. 자신들의 가족도 내팽개주고 무조건 이걸 섬겨야 돼 라는 사역자의 기본적인 기준치가 있어요. 또요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하는 딱 기준치가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열심히 공과를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공과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요 매주 전날, 토요일, 어제 같은 날 전화 신방을 하든지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만나서 너 내일 올 거지?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신방을 하기를 원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 예배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이런 기준들이 딱 있어요.
자, 그런데 각자의 기준들이 딱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 전도사님은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네? 저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어. 저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연락도 안 하네? 저 전도사님은 사랑이 없어. 라고 딱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저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 공부 공부를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을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사의 자격이 없어? 라고 판단을 하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각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사랑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거에 집중하는 걸 수 있어요. 그쵸? 또 우리 선생님들도요, 몸이 아파서 연락을 못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또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이것들을 보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며, 너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판단하기 쉬워요. 함께 있는 선생님들이 판단하기 쉬워요. 하나님이요, 판단하지 말래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번 한 주간에요, 제가요, 얼마만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우리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요, 이 평창에서 또 데이비 텐트를 했어요. 우리 작년에 갔다 왔는데, 맞죠? 자, 근데 사실은요, 우리 안 가려고 했어요. 전사님은 안 가려고, 올해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 데이비 텐트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은이 막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예배 너무 드리고 싶다, 데이비 텐트 가고 싶다,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였었어요. 그래서요,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이 차 안에서요, 우리가 그래 가자! 라고 결정을 딱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짐을 안 쌌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짐을 싸고 또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났더니 4시에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4시에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딱 있는데, 자, 평택까지의 거리가 몇 시간인 줄 알아요? 6시간. 5시, 6시. 6시, 안 가보셨네요. 자, 맞죠? 자, 저렇게 4시간. 맞아요. 가봤네요, 성이. 저 맞아요. 4시간이에요. 딱 4시간이 딱 걸려요. 근데 4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9시에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9시에 가서 11시에 예배를 마치는데 딱 2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시간을 그 저녁에 가기에 조금 그런 효율성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차라리 아침에 아니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평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1시에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1시에 반에 일어나서 우리 준비하고 이제 평창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아침에 밥도 먹고요. 그래서 거의 새벽에 이제 평창에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특징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잖아요. 3박 4일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아요. 예배팀이 돌아가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밤에도. 자, 예배팀이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가서요, 우리 한 2시간, 4시간인가? 그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낮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어요. 이 강의들을 선택해서 막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데이비 텐트를 갔는데요, 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만났어요. 전에 우리가 부산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과 정말 오랜만에 되게 보고 싶었던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요. 또 예전에 이 안열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의 청년들이 이번에요, 수련을 이 데이비 텐트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 다 만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랬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또 선택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저희 아이들 3명은 이제 그 예배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요.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의 어떤 청년 부부는 저 다른 강의를 딱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를 막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목사님 글쎄 있잖아요. 저에게 상의 없이요, 이 청년 부부하고 저녁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지쳐 있어서 사실 저녁 약속을 안 하고 싶었었거든요.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녁 약속을 저한테 허락 없이 하니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화를 냈어요. 목사님 화를 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이 청년 부부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청년 부부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안 하고 싶었던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였었냐면 사실요, 이 청년 자매, 그 부부의 이 자매의 돈 씀씀이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 부부를 딱 보면요, 이 자매는 24살이에요. 그리고 형제는 32살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자,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글쎄 그 신혼여행 갔다 오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딱 놀러 왔는데요.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자기 엄마하고 자기 거의 명품 가방을 샀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살 수 있죠. 맞죠? 자, 누가 뭐 명품 가방이 뭔지 알아? 이걸 명품 가방이 뭔지 알아? 네. 뭐야? 암스테르담 가방이요. 그치. 그치. 진짜. 엄청 작은데 엄청 막 몇 천만 원, 몇백만 원. 맞아. 되게 비싼 메이커인데 메이커 값이야. 그냥 가방 똑같은데 이런 거야. 근데 이거 몇백만 원짜리 이거 딱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사도 되죠.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돌아가니까 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마음에 되게서 어려웠냐면 몇백만 원이야. 미안해. 몇백 원짜리 그게 오타야. 야, 신나. 고맙다. 야, 미안하다. 자, 몇백만 원짜리 명품을 샀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자매는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바만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는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여기 공무원 되시는 분들 아시죠? 월급이 얼마만큼이나 되시나요? 되게 적죠? 맞죠? 엄청 적어요. 자, 근데 엄청 적고 알바하고 이랬는데 몇백만 원의 그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안 되죠. 맞죠? 안 되죠.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둘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을 구해야 돼.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요, 돈을 좀 빌렸어요. 제가 다다음에 병원에 가야 돼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사 선생님, 너무 격하게 묻으시네요. 예, 네. 근데 요즘 저한테 돈 빌릴 수 있잖아요. 맞죠? 안 빌려줘요. 자, 그래요. 네, 그냥 우스갯소리 들으세요. 자, 그래서요, 돈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빚도 있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명품백을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돈을 명품을 무슨 돈으로 샀냐면요. 자, 우리 결혼을 하면요,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주죠? 그걸 축의금을 주죠. 우리 어제 은비하고 목사님하고 결혼식장을 갔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축의금을 주는데 이 축의금이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 자매가 했던 얘기들이 막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부모님들이 조금 사세요. 돈이 있으세요. 그래서요, 대학교 시절에요, 용돈을 받았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용돈이 부족했는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조금 비싼 걸 사기 위해서 알바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샀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있잖아요, 초밥을 먹을 때, 비싼 초밥을 먹을 때 돈을 계산하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빠가 다 사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빠랑 데이트를 하면서요, 초밥을 먹을 때가 이 돈을 생각하면서 초밥을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저거 가속이 아니야? 야, 어떻게 해, 있잖아. 빚도 있고 월급도 적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저 명품을 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저게 정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빚을 내면서 명품을 산다라고 치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명품을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재정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려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너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 하겠냐면, 저 자매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진짜 저 자매는 믿음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제 안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제가요,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네 돈 드니? 내가 언제 네 돈 들여서 명품 사다 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저 자매에 명품 샀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니? 네가 뭔데 이런 존재하니? 이런 마음들이 딱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번쩍 들면서, 맞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요,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그 자매에게요, 오히려요,
정말 맛있는 거 사주셔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더 좋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다 하시잖아요. 맞죠? 저를 보면서도 하는 거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선생님들을 보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저를 위해서 하잖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가지고도 한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안 났네? 왜 예배를 안 났을까? 놀러 가느라고 안 났을까? 라고 다 생각하면서 정지하고 판단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이거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입지도. 말을 입지도. 입체적. 간단해야 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또 지금 그러니까 이 입체적이라는 게 뭔가요? 어려운 말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보고요.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너네 비판하지 마. 자, 너네 있잖아. 너네 있는 들보를 먼저 빼! 다른 사람 티 보지 말고. 이 들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집을 지면요. 이 기둥 같은 거예요. 이 기둥에 물에 들어갈 정도로 커요? 작아요? 들보 커요? 작아요? 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 것처럼 네 눈에는 너에게는 엄청난 연약한 잘못들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는 뭐래요? 아주 작대요. 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요. 다른 사람의 티 보지 말고 네에 있는 티를 보라고. 들보를 보라고. 너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심판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심판할 걸 두려워하면서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요. 정말 되든 안 되든 씨름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똑같이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면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들이 뭔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을요. 사랑해야 돼요.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판단할까요? 자,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어리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잖아요. 자, 있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 맞죠? 자, 그런데요, 우리 어른들은 다 데이트를 했어요. 다 결혼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도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여야 안 보여요, 여관생님? 거짓말,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있잖아요.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저 옛날에요, 여관생님 그 사귀는 여자친구 사진 봤거든요. 되게 예뻤어요. 근데 왜 거짓말하세요? 맞죠? 자,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면요, 이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요, 그냥 용납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씨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냥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 티, 이런 연약함이 보였을 때, 그래, 그래도 이 사람은 같은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해버리지 라고 하게 되면요, 이걸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판단되어지지 않고 비판되어지지 않고요, 이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하게 되면요, 이 사람이 되게 좋게 화목하게 지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엎었을 때, 너 너무 잘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상금을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오늘부터요, 이 비판하는 연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훈련을 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친구들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요, 좀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요, 비판 많이 하잖아요. 판단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왜 저 친구는 예배 시간마다 떠들어? 왜 저 친구는 예배 시간마다 집중 안 해서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해? 그것도 판단이에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요,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가운데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혹시요, 내 친구들을 내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그 고백들을 이 시간 가운데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그 아이를 사랑할 것이고 그 아이를 축복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 언제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를 영상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계속적으로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은 자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잘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걸 회개할 수